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또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보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까? 영원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 이거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기를 욥기서 31장 15절 말씀 보세요.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우리를 태중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태중에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태중에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야, 능력이 있다, 야,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보자는 말씀이냐면은, 나를 태중에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명기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의 아버지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요? 자녀.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태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자 이거요, 태중에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10개월 동안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의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다가 지으셨죠. 우리를 태중에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우리로 거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디냐? 하늘과 땅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늘 아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사람으로, 자 읽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뭐하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들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이유가 우리로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계획대로,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누구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살면 좋을 건데 이것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야,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거하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거하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누구도 이 세상에 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꼭 주신다고 하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만약에 꼭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한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을 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죠. 아니면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물론 그 부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어떤 마음들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거 줬으면 좋겠다, 저것도 주고 싶다, 이것도 주고 싶다, 이것도 주고 싶다, 그리고 이것도 사주고 싶다, 저것도 사주고 싶다. 그래서 사주고 싶은 게 많아요.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주고 싶다고 그러면은 무엇일까? 아마 가장 주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얻게 하심이라? 자, 뭐를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나는 교회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신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낸 바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아버지가 정작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사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영원히 사는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자는 말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삶을 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 가지고 삶을 사는데 왜 그게 나에게 영원히 사는 게 소망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만약에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금 삶보다 한결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나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내일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자,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여기서는 말씀하기를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성도들이 나라를 뭐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요?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나라를 들어간대.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집에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이,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7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뭐냐?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 다음 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영원합니까? 불행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가 영원합니까? 부귀 영화가 영원합니까? 뭐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영원합니까? 우리 몸이 뭐 영원합니까?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신대요. 영원히 누리게 하시니 여러분이 그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누리고 살 겁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이 약속대로 여러분이 누리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크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야, 이거는 제가 삶을 살면서도 평소에도 제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시인하고 삶을 사노라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막 이 소망 중에 진짜 말 그대로 감사가 막 넘치게 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힘든 일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없어요. 괴로운 일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없어요.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그 괴로움에서 나를 나오게 만듭니다. 그 소망은 나를 근심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 소망은 육신의 정욕에서 나로 나오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이성의 자랑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없어요. 소망은 없는데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육신이 기뻤으면 좋겠다. 안목의 정욕. 야, 그래서 내가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저것만 내 것이 되면, 나는 저런 데서 살기만 하면은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나는 기쁠 것 같다. 나는 즐거울 것 같다. 그리고 이성의 자랑.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누리고 삶을 살 수 있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즐기고 살 수 있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기쁘게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런데 70년, 80년, 90년을 살아봤는데 세상에서 답이 얻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공통적으로 여기에 생기는 게 따릅니다. 여기에 생깁니다. 가슴에. 무엇이 이 가슴에 생기게 되냐면은 허무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고생한 것만큼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고생한 것만큼 내 마음에 위로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고생한 것만큼 내 마음에 보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거의 대부분이 100%는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99% 가까이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뭐 갱년기니 뭐니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거 갱년기가 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이 갱년기라고 하는 걸 한국 사람들이 60% 정도가 우울증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우울증을 왜 갖고 있을까요? 우울증이 달리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예수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내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뭐가 생겨지지가 않으니까 여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우울함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소망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소망을 포기하면은 우울증이 생깁니다. 소망을 포기하면은 갱년기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망이 생기게 되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갱년기에서 벗어납니다. 갱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갱년기를 겪었던 여성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갱년기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봐 보세요. 남자분들은 모르니까 갱년기를 겪었던 분들은 물어보시고, 안 겪었던 분들은 가만 계시고, 여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갱년기가 찾아오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만사가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그리고 왜 의욕이 없을까요? 그 의욕이 없는 이유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가, 그렇게 30년 그렇게 해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고 50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뭐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싫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노리고,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50이 우리의 삶의 정점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게 되면은 50이 정점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대 전후로 해가지고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20대는 별로 갱년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애들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너는 갱년기 겪고 있니? 물어보세요. 애들에게는 별로 갱년기가 없습니다. 싫은 것만 있을지언정 갱년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얘네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장래가 창창하대요. 우리의 장래는요, 50대 되신 분의 장래는요, 20대의 장래는 창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50대 되신 분의 장래는요, 한번 물어보세요. 50 되신 분, 혹시 성도님의 장래는 창창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창창하기는요, 우울하죠. 여러분, 우리의 장래가 우울한 거예요. 창창은 이미 끝났습니다. 50대까지라고요. 50대. 근데 막상 50대 고점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는데 보니까는 어머 세상에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울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바로 갱년기가 딱 오니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게 막 10년 가기도 하고 20년 가기도 하고 뭐 이래요. 갱년기가 길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이분에게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소망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으로 삶을 사는데, 왜 이게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10년만 내가 기뻐하고 10년만 즐거워하고 삶을 살고 그러고 나서 끝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이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요? 이제 내가 누릴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여러분,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래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래요? 영원한 나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갱년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사에 싫은 것도 없습니다. 즐거움만이 있습니다. 기쁨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오직 누림이 뭐만 있어요? 영원한 것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어디에다가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리라.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리라.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리라. 그러면 이거를 누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데 이 누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어느 때 웁니까? 물론 좋을 때도, 너무 행복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행복해서 울 때는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저는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행복해가지고 울 때 언제 울어봤습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해가지고.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여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내가 행복해가지고 울 때가 언제였나. 여러 번 하다못해가지고 애를 낳았을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울어보셨습니까? 안 울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가지고 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내가 사는 동안 행복해가지고 내가 울었다고 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울 때가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만 돼도 이분은 행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게 되면은 눈물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환난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별이요, 다 이런 것들이 나의 눈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망 때문에 뭐 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없대요. 여러분, 사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를 않는데요. 사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요. 사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를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린대요. 사망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요? 애통하는 것이나 또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요? 곡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요? 아픈 것이 다시 뭐 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대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대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대요.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게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곡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슬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림이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애통은 없습니다. 영혼의 곡함도 없습니다. 영혼의 질병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도 없습니다. 영혼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든 일도 없습니다. 괴로운 일도 없습니다.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일도 없습니다. 날씨 때문에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다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